그가 감당하신 일, 그가 감당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특별히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머물면서 묵상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사역 전 7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미리 예언하면서 구약의 복음서라 일컬어지는 신약보다도 더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53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며 죄뿐만 아니라 그 외의 많은 것들을 친히 다 감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음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에는 또 마침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 부활의 영광은 이와 같은 십자가 순환, 또 고통과 그 죽음, 그 희생이 없다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사실 참여할 수 없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가슴 아픈 말씀들을 우리가 읽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장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바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그리고 친히 감당해내신 이 모든 일은요, 바로 우리를 위함이요, 그리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모든 사건들은 나의 사건이다, 이것이 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하겠습니다. 그냥 고난주간에 읽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순환을 당하셨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남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령한 사랑의 생명의 빛의 세계, 거기서 살아가기를 힘을 쓰시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죄와 마귀를 이기면서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두 가지에 각각 두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을 내가 여전히 감당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하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 모든 일들을 담당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그렇게 결심하시면서 말씀들을 상고하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일은요, 바로 고통과 죽음,
그것입니다. 고통과 죽음. 이 고통 안에는 우리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3절, 4절, 5절 그리고 7절에 기록된 그러니까 슬픔, 질고, 곤욕, 신문 그리고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을 멸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고통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53장 그 5절의 말씀 그 5절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희생의 아주 구체적인 표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 기록된 이를테면 허물이 사해지는 죄악이 속해지는 그리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런 복된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만 그냥 그 은혜만 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그 누군가가 우리의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일들을 걸어가게끔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가 걸어가는 그 길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일을 통해서 당연히 누리게 되는 것이 맞지만 그 일에 이를테면 관문, 이정표, 입구를 우리가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희생의 길을 고통과 또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렇게 못 박는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강력하게 강조하시면서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한 면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 순환, 희생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나음과 화평과 더 이상 허물 없어짐과 죄악이 속해진 것 그것을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이 나 때문임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가슴 아파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고난주간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 중에도요. 여러분 그 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네.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달간 우리가 요절 외워야 할 그 말씀과 같이요. 우리 주님 오신 분명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섬기시려고 그리고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게. 그 길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 고난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지탄을 받고 교회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그게 그냥 당연한 일이고 또 별것 아닌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진짜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고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신앙을 가지고는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조차도요.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 그 죽음의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우리 최후의 보루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이 신앙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세상에게 물들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철저하게 멀리하고 이겨내는 데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이 고난과 고통, 희생, 그리고 결국 이 죽음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만, 그래야만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친히 감내해내신 이 고통과 이 죽음, 이 일을 깊이 묵상하며 이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그 고통, 희생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거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셔서 그 영혼을 버리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 53장 5절 말씀이나 4, 5, 6절 말씀만 읽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꼭 53장을 보시면 몇 절 안 되니까요. 12절 전체를 함께 다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요. 네, 이 통째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나눠드렸죠. 고통과 죽음, 그리고 침묵하심과 성취하심. 이 네 가지가 오늘 12절까지 아주 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면을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보다 훨씬 더 복음적인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흔히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적 구속 사역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두신 그러한 우리 이사야 53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 그 고통, 그 희생과 그리고 결국 죽임 당하신 일,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버리신 바로 그 일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족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취하는 복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함에 있어서 죽으신 일들, 그리고 순환 당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100% 온전히 이루셔야 하니 침묵하셔야 할 그 때가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에 12영이라 더 되는 군사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 형편없이 대하고 불법하게 대하는 그런 이들 단번에 처리하실 수 있지만 그리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위대하고 크나큰 힘을 가지시고 사실 그 힘을 제한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대접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겸손을 가져오고 우리의 신앙에 세속에 물들고 세상에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순환, 고난, 죽임 당하신 이 일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되새김질하시고 마음속에 되뇌이실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과 죽임을 당하셨고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흡족하고 만족하실 정도로 잘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 일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너무나 좋은 곳에서 탄생하셨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데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서도 사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정말 이름 없는 지역의 말구유에서 우리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도, 물론 진짜 가난해서 노중에 태어나는 자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마구간에서 나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마구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이렇게 고즈넉하고 또 왠지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고 왠지 이렇게 정감 있고, 그런 단어로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구간은 동물들이 먹고 싸고 자는 곳이에요. 사실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드러운 곳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실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은. 그리고 가장 비천한 곳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셨는데, 그곳에 태어나시고 난 이후의 모든 삶도 역시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우리가 괜찮다, 메시아면 저 정도는 돼야지 하는 풍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대요. 네. 주보의 말씀을 기록해 뒀는데요. 요한복음 8장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실 30세 조금 넘은 시점인데요. 너가 50도 못 돼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냥 우리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마 50세 가까운 그런 나이였던 인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저 연한 순 같고 뿌리와 같다는 거예요. 뿌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형체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뿌리와 같은, 순과 같은 정말 연약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흰 백마를 타고 가신 게 아니라 나귀 중에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던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는 정말 가당치 않은, 정말 볼품없는 그런 광경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태어나셨을 때부터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모습을 지니셨다. 연약하고 연하고 고운 풍채, 모양, 아름다운 것이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것 자체가요,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 당사자의 입장에서 사실 얼마나, 사실 사람의 몸을 입고 제약된 상태로 있는 것조차도 사실 크나큰 고통일 수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피조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육신이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 형편없는 대접을, 그리고 이렇게 무슨 오해가 있고 또 여러 시기 질투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요, 상당히 정말 흔히 말하는 그 푸대접,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오는 이 시대예요.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과는 일단 관계없이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흔히 말하는 자존심이 상하고 또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런 면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그런 감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감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런 대우를 받으셨으니 내가 이런 대접과 오해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 충분히 괜찮다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 이 순환과 고난 당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도 이런 대접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내가 더 형편없는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지, 마땅하지, 괜찮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비참함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그리고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믿음으로 잘 다스리셔야 해요. 감정을 우리가 흔히 이 믿음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울컥할 수 있는, 우리가 욱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 지키는 일이에요, 사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일, 그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감정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어떤 의지적으로 좀 판단해 볼 때 이건 정말 아닌 일인데 그런 대접과 대우를 받아도 주님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만 이루어드리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그런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두 번째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바 됐고요. 3절에 질고를 겪으시고 간고를 아시는 분으로 이 땅에 계셨어요. 참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6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참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간고, 질고를 겪으시고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이거 너무 비참해서 너무나 혐오감이 느껴져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랬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얼굴을 돌렸어요. 예수님의 순환당하신 그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숨을 쉬실 때마다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솟구쳐 쏟아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얼굴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구주 메시아가 되겠다고? 내가 십자가를 이기고 그곳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주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침을 뱉고 고개를 흔들고 얼굴을 돌리며 우리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대했어요? 원수들이요? 아니에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방백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과 한가닥 한다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흔히 제자들이라고 불려졌던 이들조차도 그와 같은 일에 합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12제자는 다 도망간 상태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3천여 명의 또 70여 명의 12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이 사실 그 군중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대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귀히 여기지
못했다라고 말이죠. 메시아 되실 그분을 사실 귀히 여기는 삶을 못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상태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사람, 존재,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는 갑오로 내려오는 그 무엇, 사실 그것만큼 우리 예수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아끼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가지시고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우리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내 자녀보다도, 나의 건강보다도, 나의 남은 생애 앞으로의 어떠함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어떤 물건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귀하게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드린 우리 주님께서, 신구약을 완성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대접을 받지 않으시도록 우리 남은 삶 속에 우리만큼은 주님을 좀 귀히 여기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면서 이제 죽음을 친히 맛보셨다라는 것을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6절, 7절, 10절, 12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더 차원 높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일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일들 감당하는 것, 이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감당해야 해요. 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 우리 한번 다 같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든 것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렇게 찔리시고 맞으시고 또 상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의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저주와 온전한 형벌받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명령을 어기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되겠다? 죽겠다 하신 그 정죄의 말씀, 그 정죄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죄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정함을 받으신 거예요. 정죄를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준엄하신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형벌이 우리 예수님께 온전히 쏟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마냥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하러 오셨으니까요? 고통받으시고 죽으러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성탄절을 즈음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성탄절, 이 연말의 주인공은 망년회,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백화점의 캐롤송들과 거리에 흥에 넘치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결코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것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16강 이렇게 진출을 한 것으로 돼서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8강, 4강,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월드컵이 계속됐다면 정말 물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가 풀리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나라를 보내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2023년도에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잠잠히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이 12월을 연말을 지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성탄절을 맞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축제 분위기에 들떠서 그렇게 맞이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쁘고 우리나라가 축구 더 잘해서 행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보이는 그와 같은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은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특별히 2022년 이 마지막 12월을 좀 여러분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앙의 굳은 결심을 하시고 지내셔야 해요. 마지막 때에 유종의 미를 못 거두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의 경계를 확실히 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며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찔리는 일, 또 상하는 일, 징계와 저주를 받으시는 일,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일. 여러분, 채찍에 맞으심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나음을 입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복음적 말씀이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개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실 때 우리 이사야 이 53장 5절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아픈 것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일이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프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 먹고 또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니 하나님 좀 도와주시고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아픔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아픔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에 함께 참여하는 신앙의 일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요. 그래도 좀 고통스럽지는 않아야 하니까, 고통스러워서 교회 나오는 것이, 또 찬양하는 것이, 기도하거나 성경 보는 일이 눈물 나고 고통스러우시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되지만 그래도 실제로 아픈 고통되는 부분들은 주님께서 좀 만져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픈 자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장, 우리의 감독자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셨던 그 구속 사역으로 우리가 실제로 나음을 입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점점 후퇴하는 육체도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하고요, 제 길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있을 줄 아시지만 그래도 양 같은 우리를 맡아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서. 그 선한 목자는 이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목자를, 그분 한 분만을 우리의 전부 삼으시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 부족함이 많이 있게 돼요. 내가 기도했던 제목들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내가 그렸던 계획했던 것들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분만 계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원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전천후 신앙이고 복된 믿음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도록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10절 12절 말씀, 6절 마지막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에 우리는 사실 사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지적으로 우리는 늘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요. 십자가를 대하여 우리가 늘 정과 욕심이 못 박히는,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히는 이런 일을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침묵과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셨다, 잠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강포를 행치 않으시고 입에 괴사가 없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 우리들은 오해하기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기는 뭘 담당해서 죽는가, 자기 죄 때문이지 하는 생각을 했지만 잘못된 생각들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러니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고, 여러분 그 네 가지 이 53장 이 5절에 나온, 여러분 거기 말씀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찔린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여러분 거기에 그 찔렸다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뚫렸다 그런 뜻이에요. 뚫리다. 그냥 가시에 약간 짝깍 찔린 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아예 뚫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뚫렸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뚫리셨죠? 손발이 실제로 뚫리셨어요. 그리고 가시관에 의해서 우리의 머리도 뚫리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시는 그냥 우리처럼 조그만 가시가 아니에요. 진짜 손가락 크기 같은 그런 굵은 가시가, 끝에는 말할 수 없이 뾰족한 그 가시가 그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시관을 씌우시고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또 쳤잖아요.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찔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찔림을 그냥 뭐 바늘에 찔렸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찔렸다가 뭐라고요? 뚫렸다, 구멍이 났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당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상하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요. 여러분, 상했다라는 그 단어도요 그래요. 그냥 뭐 조금 내 몸이 좀 상했어, 좀 상했다, 그런 의미의 상함이 아니라요, 으스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으스러졌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으스러지셨나요? 네, 으스러지셨어요. 채찍에,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뼈가 다 사실 으스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무릎을 꺾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꺾임을 당치 않겠다고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에 이르셨을 때 사실 몸이 으스러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무엇을 누려요? 평화를,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 지체 간의 화평을,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남은 생애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동력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도 이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남은 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 읽었는데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하고 옆에 쏟아온 그 말씀들 꼭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자든지 깨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라고, 그분이 감당하신 일들을 이 시간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당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남은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아가면 이 세상을, 자기 자신을, 마귀를, 죄를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고 감사하면서 늘 승리하여 승리의 계가를 주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